오늘 본문에는 특별해 보이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녹이나 노아보다 못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에녹이 받은 은혜와 노아가 받은 사랑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녹과 노아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심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이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계보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의 단어를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낳고, 낳으니라, 낳았더라, 이렇게 낳다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도 마찬가지로 낳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는 다른 한 단어도 반복합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 9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아담의 계보는 죽었다라는 단어도 반복합니다. 아담이 죽었더라, 그의 아들 셋도 죽었더라, 셋의 아들 에노스도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녹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히브리서 11장 5절이 이렇게 풀어줍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아멘.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담의 계보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다 죽었다. 그런데 에녹은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읽는 독자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에녹은 뭐가 다르길래 죽지 않았지? 성도 여러분, 아담의 계보는 인물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일반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다른 인물들의 죽음을 반복해서 말하다가 죽지 않은 에녹을 등장시킴으로써 에녹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기법으로 쓰인 것입니다. 평범한 계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보의 끝부분이 이상합니다. 창세기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32절이 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는 홍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계보가 5장에서 마무리되려면 마지막 절에 이 말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노아의 죽음을 말함으로써 계보를 닫아야 할 텐데 계보를 닫지 않은 채로 홍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의도적인 기법을 사용한 계보치고는 마무리가 허술해 보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야기가 다 끝난 창세기 9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의 죽음이 홍수 이야기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창세기 9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한 번 더 의도적으로 아담의 계보 안에 홍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에녹을 강조한 것과 같습니다. 계보의 모든 인물이 다 죽었다.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홍수 때에도 다 죽었다.
코로 숨을 쉬던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그런데 노아는 죽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5장에서 계보를 닫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계보를 열어놓은 채로 홍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난 후에야 노아가 죽었다는 말을 기록하면서 계보를 닫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를 읽는 독자에게 두 명의 인물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남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5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는 의도적으로 두 명의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과 홍수에서 죽지 않은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을 강조함으로써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에녹과 노아는 동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먼저 에녹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좀 줄인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는 먼저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은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선악과 범죄 이후로 시작된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삶, 자녀를 힘들게 양육해야 하는 삶, 늘 의견 충돌에 시달리는 삶, 이러한 삶을 에녹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에녹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서 경배만 드리고 고귀한 삶을 살았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그도 모든 사람이 처한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삶을 동일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았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어떠할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구절에서는 당대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노아도 에녹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서 천사들의 대접을 받으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대의 삶,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당대의 현실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임재 속에서만 산 게 아니라 나무를 흘리며 방주를 만들고 나무를 쪼개다가 손이 다치는 현실적인 삶.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는 있지만 신호가 오면 화장실에 가야 하고 배가 고프면 가서 밥을 지어서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당대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홍수에서 살아남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과 노아는 동행을 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전했던 그 모든 설교가 무가치해집니다.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고 공갈을 치지만 하나님은 날 위해서 하늘의 별을 만드셨고 온 자연을 만드셨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날 위해서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셨다. 이것이 은혜로다.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단풍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 환경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신다. 나의 의견은 물어본 적도 없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나를 예수님 안으로 옮겨 놓으시고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름답다고 감탄하신다. 이것이 은혜로다. 잘못은 아담이 했건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망가지고 온 세상이 망가지고 아담이 다 망쳐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예수님을 이미 주셨다. 그래서 잘못은 늘 내가 하지만, 늘 내가 망쳐놓고 늘 내가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살려주시고 회복하시고 부욕케 하신다. 나의 존재를 부욕케 하시며 나의 신앙과 관계와 나의 모든 지경을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부요하게 채우신다. 이것이 은혜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녹과 노아에게 집중할수록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녹과 노아가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노아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에녹의 목표는 죽음을 보지 않는 것, 이게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목표는 홍수에서 살아남는 것, 이게 아니었습니다. 에녹과 노아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에녹과 노아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과 노아의 목표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누가복음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인맥을 관리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계산을 깔아놓고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건 자기의 진심을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한 자기의 흠은 가리고 포장하지만 반대로 자기의 장점이나 자기가 수고한 것은 절대로 가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더 나아가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빌기도 하고 종교를 갖기도 하고 신을 섬기고 종교 활동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은 세상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목표가 전부입니다.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그것으로 치장하는 것, 이것 이상의 목표를 품지 못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녹과 노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목표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더 얻고 세상 것으로 더 치장하고 세상 것으로 더 부유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얻고 하나님으로 나를 더 채우고
하나님으로 내가 더 부요해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에녹과 노아는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나 홍수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목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난 것이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홍수에서 살아남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목표가 달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먼저 세상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표를 자기가 이룹니다. 머리 쓰고 노력하고 계산하고 편가르고 그 외에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목표를 자기가 이룹니다. 그러다가 부족함을 느끼면 타인의 도움을 구하거나 신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을 감동시켜서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늘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서 세상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은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세상 것을 더 얻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더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열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의 메시지를 너무도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열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진짜 열매도 있지만 가짜 열매도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가짜 열매가 더 진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사랑과 충성과 절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세상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까? 자녀를 위한 사랑, 타인을 위한 사랑, 나라를 위한 사랑, 이런 사랑을 갖고 있던 세상 사람들,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충성, 죽음을 각오하는 충성을 보여준 위인들도 많으며 특히 이단들의 충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절제를 위해서 평생을 수도하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 괜찮은 종교인들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사랑, 충성, 절제 이런 열매들과 그리고 다른 열매들도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열매를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열매는 그들이 만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지식을 쌓고 마음을 비워내고 재물을 버리고 선행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만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열매는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인정하는 진짜 열매는 어떤 열매이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진짜 열매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표로 삼은 자에게
열매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이 열매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열매입니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겸손을 예로 들겠습니다. 내가 겸손을 목표로 삼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입을 절제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열매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만드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노력해서 겸손을 만들려고, 배려를 만들려고, 남들이 인정하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열매는 사람의 열매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겸손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내 입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행동을 조심하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이라는 열매를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겸손을 추구하면 사람의 열매가 맺힐 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의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지혜를 추구하면 음녀를 만나서 망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는 선물로 주신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가진 수고를 하면 음녀를 만나서 망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경외를 추구하면 구원의 확신은 선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에게 겸손을 만들려 애쓰고 사랑을 만들려 애쓰고 화목을 만들려 애쓰면 사람의 열매를 맺을 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알아서 귀한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비밀입니다.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면 열매를 선물로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노력, 의지, 결단,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해답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는 내가 열매를 만드는 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는 것보다 사람의 열매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좀 더 선하게 말하고 좀 더 선하게 대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챙겨주면 마치 나에게 이웃사랑이라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서 위로하고요. 신앙적으로는 남들 다 있을 때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인정을 받는 자리가 있다면 놓치지 않고 꼭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특히 눈도장 꼭 찍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좋은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만들기는 쉽습니다. 노력을 조금 더 하면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하면 나에게 진심이라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섬김과 책임감이라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꾸며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열매와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둘 다 사람이 만든 사람의 열매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열매는 절대로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참된 열매는 하나님만이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표는 열매를 얻는 것이나 또는 열매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습관을 바꾸게 만드시고 우선순위를 바꾸게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열매를 선물로 하나씩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일도,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완성하는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으로 에녹과 노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에녹과 노아에게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이라는 목표에 정진하도록 그 목표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으시고 품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에녹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는 열매를, 노아에게는 홍수에서 살아남는 열매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과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이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과 노아와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표가 같다는 점입니다. 에녹도 노아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며 그분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목표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착한 일 한 번으로, 통성기도 한 번으로, 주일 성수 한 번으로 의무를 다했다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 한 절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귀하게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한 번을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나는 나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삶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뜨거움이나 또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탁월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중요합니다. 그 귀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혼자 애쓰고 혼자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은 나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은 나는 어디서 열매를 사와서 또는 열매를 내가 만들어서 그 열매로 나를 치장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하늘 아버지의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누구 앞에서라도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뭐 에녹처럼 대단해서, 노아처럼 대단해서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온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끊임없이 시마다 때마다 힘이 남아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고 예수님 안에 꼭 잡아 놓으시고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혁아, 너는 참 아름답다. 장혁아,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심히 아름답다. 예수로 인해서 장혁이 너는 나의 아름다운 아들이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초라함과 가식과 부족함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당당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자란 과거들, 그 지울 수 없는 실수들, 너무도 후회스러운 순간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말에 따뜻함을 담아서 지체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신 손 안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 동안에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들려고 애썼던 열매들이, 내가 만들어서 나를 치장하는 데 썼었던 그 열매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내가 만든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시면서 다른 것들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인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각자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목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한 주를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